요엘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결정한 재앙도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고 지도층들은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권력층들은 학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부패되었죠. 이럴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 1장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먹고 사는 방법 수단이 농사인데 이 농사를 완전히 황폐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소제와 제사 드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 또 제사장들도 슬퍼서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세포도저도 말랐고 기름도 다 했다. 성전도 텅텅 비었습니다. 이럴 때에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도 시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 거죠. 이때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굵은 벼옷을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울어라.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1장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2장 13절에 가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그러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그죠?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또 하나님 2장 1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주민들로 떨게 해라.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떨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는 피할 자가 없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 같았던 그곳이 완전히 황폐한 들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10절에 2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태태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고 더러운 심판이 올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럴 때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 소리를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들을 여호와여 17절에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18절에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제사장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준다는 거죠. 그래도 주는데 어느 정도로 흡족하게, 다시는 너희들이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욕되게 다른 나라들에게 너희 하나님 어딨노 이런 욕된 말을 듣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그러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시온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어떻게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히 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후에 또 육적인 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의 계획해가 있다는 거죠.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줘, 영적인 축복도 엄청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너희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 보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죠. 구원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양날입니다. 구원이 있고 그 반면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돌아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서 내려가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 심판의 칼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보면은 민족들은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일어나서 요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요사밧 골짜기는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서도 봤을 때도 심판의 골짜기가 요사밧 골짜기입니다. 하몬 골짜기, 에스겔서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서? 하몬 골짜기에서 한다. 무깃도 골짜기, 스가랴에서 나오죠. 전쟁의 골짜기가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도 있죠. 계시록에 보면은 아마겟돈의 아마겟돈 전쟁을 또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요사밧 골짜기로 오라, 이 말은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방 백성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신다. 그날에는 심판을 하지만 또 이스라엘 그 심판 반대편에는 뭐가 있느냐? 그날에 이제 그날은, 여기 심판은 그냥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미리 보는 거죠.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의 심판 날에는 그날의 마지막 날에 이 말입니다. 18절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을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까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 유다는 20절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되었죠. 애굽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지만 그 애굽은 지금 없어졌고 유적만 있죠. 그렇지만 유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러니까 단 포도주를 내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라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참 호세아는 아니 호세가 아니고 요엘이죠. 요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부정부패로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지도층 그런 또 그럴지라도 제사장이 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성회로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찢고 중심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가 아니라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또 내가 만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실제적인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 구원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